안녕하세요.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해오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그건 물이 되겠죠. 물이 없으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푸를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겠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의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복을 받아 형통하려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그런 생명의 근원과 신령한 복들의 안정성, 연속성 또는 분성, 더 나아가서 앞으로 무한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비가 오든 안 오든 가뭄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고 늘 싱그럽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나무는 가뭄이 오고 비가 안 오면은 말라 비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가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고 항상 푸르고 항상 싱그러운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안락하고 항상 풍성함을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복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받는 나라이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이 풍부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땅은 천박한 땅이죠. 비가 오면은 물이 고이지를 않는답니다. 그럼 물이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1년 강우량이 600m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천박한 땅,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냇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기쁨의 원천과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갓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형사가 다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패를 겪지 아니하며 반드시 부귀영화만 누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그 질고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질고를 짊어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거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즐거를 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슨 복입니까?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고를 당하고 연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혀오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시편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물에 근원에 다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나무는 푸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푸릅니다. 싱그럽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성도의 삶도 그와 같이 항상 푸르고 비록 즐거의 삶을 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있지요. 의인의 형통한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악인의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겨라고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겨는 소중한 알곡과는 달리 전혀 쓸데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겨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8절 등등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겨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람에 날린다고 하는 것은 겨가 바람에 날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 이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누리고 있던 부라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뿌리를 물가에 둔 나무와는 달리 어디서든지 삶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허망한 신세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불안정하고 허망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를 바람에 날리는 일은 누가 합니까? 농부들이 하는 것이죠. 추수 후에 곡식을 타작할 때 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타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농가에다가 타작기를 갖다 놓고 이제 그 벼를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줄기는 한쪽에다 버리고 이제 타작하는데 알곡들은 풍부한 열매를 가진 알곡들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겨는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타작이 끝나면은 알곡들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이제 겨는 한 곳에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털어낸 벼 이삭을 다 모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에 들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을 타작할 때 보면은 어머니가 키질을 합니다. 키 위에다가 콩을 갖다 놓고 키질을 하면은 풍부한 이 콩들은 알곡들은 점점 이 품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겨는 어떻습니까? 키질을 하면 할수록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깥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알곡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통에 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자랄 때에는
동일한 땅에서 동일한 농부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쭉쟁이는 바깥쪽으로 날아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부에게 똑같은 보살핌을 받고 잘하지만 결국에 추수 때에 가서는 완전히 다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악인이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지라도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추수기에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악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련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련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시련입니다. 악인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시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해중은 전혀 죄가 없는 자들이 모여서 의인의 해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해중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의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곧 저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 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정하느냐,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힘쓰는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 3절에서 말씀처럼 안정성과 보장성 또는 연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악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리면 그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서 마침내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대한 절대 주권은 오로지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와 반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좌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인생은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향한 삶의 방법, 삶의 태도, 또 길의 지향성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자아 실패, 성공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해오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듣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끝까지 해오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시청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